이제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흔하게 듣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을 납득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또 계속 이렇게 흘러도 나의 변하지 않는 이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을 지치게 하고 낙심토록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다, 우리 인생 속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되뇌이곤 하는데, 막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그다지 큰 능력이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다니다 보면 흔하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전망 등으로 인해서 항상 침울하고 우울하고 뭔가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많은 이들이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다음 주는, 다음 달은, 내년은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교회를 또 기웃거려 보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삶의 환경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살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이 불안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사로잡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과 나의 현실 속에 어떠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도 하는 겁니다.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을 가졌던 간에, 아니면 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뒤늦게 신앙을 가졌건 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과 결단과 다짐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감정의 격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쭉 보면 체험 위주의 그 신앙 생활을 이제껏 해오신 그런 분들을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속에서 점차 예전과 같은 그 감정의 그 요동과 풍랑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게 있어요. 막 그냥 진짜 누가 보면 막 교회에 미쳐갖고 진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갖고 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몇 년을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이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모든 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나아지기는커녕 그냥 뭐 예전 그대로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나의 내면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 삶의 환경과 상황들은 점점 나를 좌절감과 낙심함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에이, 내가 한때 열심히 믿어봤는데 뭐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그렇고 그렇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히 이 고단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보다 좀 앞전에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가량을 머무르면서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에 그 지역에 숱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나 이런 거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을 이렇게 덮으면은 병이 확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제가 쓰던 이 손수건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앓고 있는 병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이방 신전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그 분노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행했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연일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야만 하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인 겁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곧 흉악한 이리때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게 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이제껏 많은 기적과 많은 이사를 체험을 했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단결력도 매우 탄탄할 텐데 어떻게 이리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댈 수가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교회에는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 또한 강력하게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제껏 에베소 교인들을 지탱해 왔었던 그 믿음, 신앙의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기적과 이사에 그들은 목을 메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감동과 놀라움 때문이라도 그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자, 저 A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쳐주셨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이 문제도 고쳐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모여들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하루 뱃길을 마다하고 바울이 오라 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기약도 없이 그들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치마와 수건을 갖다가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구심점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또 다른 구심점이 어디 가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에베소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또 다른 사도가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잘 이끌어갈 것이다. 뭐 디모데가 올 것이다, 아니다 베드로가 올 것이다, 내 후임으로 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남겨진 사람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교회에 닥치게 될 핍박과 환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욱 강력한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바로 32절의 말씀과 같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핍박과 이런 소란들이 좀 잠잠해지면
사도 바울 선생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거는 뭐 당연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과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의 문제들을 다 고쳐주면 좋을 텐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닥쳐올 환난, 특히나 이리 때와 같이 교회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송 목사가 괜히 이런 얘기 쫙 해놓고 뭐 이제 뭐 한두 달 뒤에 뭐 나 어디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라는 데도 없고 제가 갈 곳도 없고 예,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한 저도 여기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다 하는 겁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감정적인 어떤 이런 풍랑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여전히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갈급하고 이 허전한 자기 자신을 채워줄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그 시점에 나의 마음이 정확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여기서 이렇게 불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 바로 교회 안에 이리때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신앙의 성장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한창 그 자라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이라는 거는 딱 멈추게 되는, 그냥 이렇게 쭉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 오기도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요지는 바로 그 성장기 때에 수확의 때를 바라보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환난의 시기, 시련의 그 시기 속에서 버텨낼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겨울만 있지 않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줄이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목요일 날 교회에 이렇게 올 때만 해도 그 겉옷 그 잠바를 입고 두꺼운 뭐 세타 같은 거 뭐 속에 입고 다 그러면서 교회 와갖고 뭐 이렇게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오늘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뭐 반팔 입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퀴즈왕께서는 항상 반팔을 입고 다니시지만 오늘도 여전히 또 반팔을 입고 오셨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우리라고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든가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는 않아요. 하나의 충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신비롭고 뭔가 초월적인 것을 찾으려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1, 2년 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4, 50년, 뭐 50년, 60년 지금 하면서 얻게 되는 결론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 라는 결론을 지금 다들 마음속에 갖고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베다니 공동체에 와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오실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렇게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리로 날아가고 저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또 저리로 날아가는 이런 마음 속에는
그 안에 이미 세워진 그 성령의 전을 허물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리 때가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리 때라고 표현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를 허물어뜨리는 그 세력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29절, 본문 29절 이하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이 존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쫓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와 그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터인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걸었던 무슨 뭐 앞치마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이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권면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지가 않고 그냥 어떤 뭐 상징적인 가르침이나 우리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지식 뭐 이런 걸 텐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의 위기와 시련을 이기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좀 지성적인 그런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말씀인 줄 알겠는데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뭔가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좋은 말씀 읽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슨 원동력이 된단 말인가라는 이 참 어디 가서 물어보기는 참 이 좀 모한 그런 퀘스천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저 상징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무슨 어디 뭐 공자님 뭐 노너 무슨 뭐 성현 이런 위대한 위인들이 남긴 그런 어록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록되어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글로 믿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구별이 확실하게 됩니다. faith를 믿는 그 believe하는 마음, 이제 faith하고 believe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교회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 카드를 나눠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 지갑 속 깊이 아니면 내 그 어디 뭐 셔츠 주머니 속 깊이 마치 부적같이 그렇게 갖고 다니면은 이 모든 사건과 사고를 막아주시겠지. 교통사고도 안 나고 내가 그냥 뭐 중앙선에서 바로 그냥 그 유턴을 그냥 요즘 뭐라 그래요? 개턴이라고 그렇게 해도 뭐 경찰의 눈을 막아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지 띄게 되고 티켓 받는 거고 잘못하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몸속 깊숙이 말씀 카드를 꼬깃꼬깃 접어서 숨겨놓고 다니라고 지금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나의 영혼 깊이 새겨라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떻게 능력의 역사하심이 되고 영혼을 양육하는 생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시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잘 들어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은 선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바꾼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서 나의 양식으로 내 영혼 속에 새길 때에 마치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빗물이 땅에 싹 스며들어서 나무 뿌리를 적시고 뿌리가 그 빗물을 쫙 흡수해서 열매에 과즙이 맺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성숙해가는 그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 열매를,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겠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지어가시는 그 일들을 누가 방해한다고 합니까? 바로 이리때가 교회 공동체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넘보는 이리때라고 하면 대충 짐작이 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해치려는 유대교 열성 분자들, 성도로 가장하고 싹 들어와서 분란을 일삼고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역사고,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그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이리때들이 존재한단 말인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과연 누구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이리때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리때들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존중이 없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좀 바꿔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만 일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매우 친근하고 친숙한 것처럼 접근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그 사람의 언행이 딱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무리들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자기 얘기만 이 주구장창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그러진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말씀을 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러진 말로써 상처를 주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이야기들을 자꾸만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덕을 세우기보다는 해를 입히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리때, 나아가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이리때는
이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점점 발전할수록 성도들을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장 여러분들 그 유명한 챗 GPT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 이런 얘기도 해요. 챗 GPT로 설교 말씀을 딱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니까 아유 뭐 우리 교회 그 송목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는지.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그 본문 내용을 그대로 챗 GPT한테 넣어서 야 송진현 목사보다 더 좀 은혜스럽게 한번 만들어봐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정말 만들어진 거를 저한테도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바카스 D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과학 문명을 일구는 그 지혜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학 문명, 뭐 인공지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큰 경륜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려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리때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뭐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 일삼고 무례한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교회의 해가 되는 이리때라기보다는 말씀의 은혜로서 더욱더 좀 더 양육되어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는 그런 작은 양떼 같은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그런 개구장이 양떼 같은 그런 존재일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미성숙했다고 해서 또는 아직 신앙의 그 연조가 길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유형과 여러 부류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끔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의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이 때는 더 이상 성경적 사고관과 세계관으로서는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어쩌면 불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붙어 살아가면서도 감사함이라는 것은 없이 그냥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시샘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돌아온 탕자의 그 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교회를 해치는 이리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2절 후반부 그 어절을 보면은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바로 내가 부탁한 그 말씀이 그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초신자들이나 신앙을 가진 지가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지체들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그 말씀과 함께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믿음이 자라나는 게 뭐 한두 달 안에 1, 2년 안에 그렇게 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오랜 시간을 믿음 안에 있었노라고 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일평생을 살았노라라고 하는 그 지체들 가운데에 바로 말씀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그 심령이 적셔지지가 않고 말씀으로써 그 심령이 양육이 되지 않으니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참 어떻게 보면 삐뚤어지게 자란 그 어그러진 내면 속에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은 다 압축되어서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못하면 그 빈 공간에 바로 사탄의 것들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로 채워진 그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반기독교적인 세력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공동체 안에 토해 놓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이리때라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와 물질 문명의 가치관으로 물든 뒤틀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점잖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사고방식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딱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뭐 동성연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받아줘야지 어떡하겠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사실. 많은 지금 성도님들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 월요일 아침부터 아니면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부터 마주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예배 따로, 교회 밖에서의 그 일상이 따로라는 그 생각과 삶의 방법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배와 삶이라는 것은 결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자로 세워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내일 아침에 뭐 이제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나가셔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냥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내가 이 아침부터 여기 나와갖고 진짜 어거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또 오늘 하루를 버텨야 되고 이번 주 한 주간을 버텨야 되는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출근해서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세요? 작업장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동료들, 내가 그 사람들과 나누는 얘기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업무와 내 모든 일들이 모든 순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훈련서부터 내일 월요일 아침에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배의 시간이 결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한두 시간 이렇게 보내는 이걸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사가 무슨 뭐 큰 마운틴 그 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제사. 한글 성경을 잘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인생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다 털어 넣어서 드리는 예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확히 들어오는 것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유,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다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런 감정과 이런 말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귓구멍 속에다 자꾸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을 신앙으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쩔 때는 장로 입에서, 권사 입에서,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밖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영향력을 이 공동체 안에서 토해내는 행위들이 바로 이리 때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21세기 현재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결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탄압과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당장 우리 토요일 날 아침마다 지금 느헤미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중질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외부로부터 무슨 누가 침략을 하고 무슨 뭐가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교회가 흔들렸던 적은
성경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핍박과 그런 움직임이 들어온다 해도 모두 다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해냈던 역사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교회가 분열되고 분란에 빠지게 되고 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 내부에서부터 생겨난 문제들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리 때로서 쓰임받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직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심판의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서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힘든 환경과 이 억울한 처지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울부짖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저렇게 앉아 있어? 뭐가 힘들다고 그래? 뭐 나는 더 했어. 여러분, 참, 제가 강단에서 차마 쌍욕은 못하겠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리 때처럼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이리 때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시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마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전하는 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한 주간의 이 삶으로 행하는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허락된 우리의 삶의 지경과 이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